왜 문학 역사 비평이라는 방법이 성서 해석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성경책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특징하고 신학적인 특징하고 역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역사 비평을 완전히 무시하는, 지금 순수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비평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 문학 비평이 성경의 많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사성을 무시하고 역사적인 특징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충분히 해석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누구의 소설이나 시를 해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역사적인 글을 해석하는 데는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학 비평은 원래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성서가 신학적인 글이라고 생각했을 때, 신학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도 신학적인 글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글을 해석하려면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용의 글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글은 저자가 그 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저자의 의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용의 글은. 그래서 순수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성경의 특징이나 성경의 신학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학 비평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비평만으로 보자면은 역사 비평은 역사 비평이 그 최종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모든 연관성이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 비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문학 비평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신학적인 의미나 역사성이나 문학성을 다 살려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이제 그 조합해서 생각한 방법이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문학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누군가가 글을 쓰면은 이제 독자가 읽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의사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본문을 쓰고 이 본문을 독자가 읽어가지고 이제 그 해석이 끝나는데, 아까 그 김시루 교수님께서 제가 독자 반응 비평 같은 것도 좀 한다고 그러셨습니다만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문학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독자 반응 비평을 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원리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찾자. 그것이 해석이다라고 보는 것이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왜 독자 반응 비평이 자꾸 발달하게 됐냐면요. 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글을 써도 읽어주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읽어주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독자가 읽고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저자가 아무리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달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그게 뭐 꼭 진리라기보다는요. 그래서 독자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독자 중심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최근에 가장 많이 발달한 방법 중에 하나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자가 본문을 해석하는 것하고 독자가 본문에서부터 이해하는 거하고 저자가 쓰려고 하고 있는 의도하고 이게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면 이 책에 예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먹어보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먹어보고 굉장히 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싱겁게 만들려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먹는 사람이 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싱거운 음식입니까? 짠 음식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데 답이 또 딴 사람이 먹어보더니 싱겁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먹어봐가지고 한 사람은 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싱겁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맛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문이라고 하는 본문 해석도 거의 이것과 비슷해지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느끼지만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 화내고 뭐 왜 나를 욕했느니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독자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독자들의 반응이 결국은 그 본문이 전달되는 것인데, 뭐 다행히 알아가지고 저자와 독자가 대화를 해가지고 나는 네가 잘못 이해했다, 이건 이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저자가 죽어버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책은 저자가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살아 있어도 별로 그렇게 뭐 알아볼 기회도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성경책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다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최종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독자가 이제 어떻게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성경은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책은 성경에 나오는 글들은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다시 글로 써서 설교집 내잖아요. 설교집 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독자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독자가 읽기는 하지만 저자가 그 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독자가 알아내야지만 제대로 읽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고 복잡하게 얘기할 때, 여러 사람의 독자들 중에서 어떤 독자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독자는 잘 이해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해 보시면은 어떤 성도는 오늘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가지고 삶이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어떤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막 전혀 엉뚱한 반응을 일으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독자들 중에서 독자 반응 중심을, 독자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면은, 어떤 독자가 이것을 읽으면은 가장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지만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그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야지만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라고 해도 마태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마태가 쓴 의도를 찾으려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똑같은 본문을 옛날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잘 이해했던 독자의 입장이 우리가 돼가지고 읽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해석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좀 요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옛날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잘 이해할 만한 독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이 독자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저자가, 모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씁니다. 우리가 편지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설교문도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항상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외부에 그 강사를 한번 초청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농촌교회인지 도시교회인지는 알고 가셔야 되죠. 성도님들이 대개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취향은 어떤 건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설교 초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보통 알려주죠. 오늘 요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예배는 뭐 여전도의 헌신 예배고, 그 여전도 1, 2여전도인데 거기는 되게 나이가 어떤 분들이고, 우리 교회 혹시 잘 모르시면은 우리 교회는 뭐 직업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오히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할 때 자기 설교를 들을 대상을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설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만일에 어느 농촌에 있는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설교하러 가면은 제가 준비한 설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교회 여전도의 회원이죠. 아니면은 그 교회 여전도의 회원에 가깝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 달리 얘기하면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여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애와 어른 중에서는 어른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 중에서는 농촌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 다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복음서를 해석할 때 가장 좋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그 성경책에 저자가 내 글은 이런 사람이 읽을 것이라고 염두에 뒀던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해석이 잘 된다. 그러면은 최종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비유는 전부 복음서에만 나오거든요. 이 최종 본문이 어떤 양식이냐 하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글은 그 글 자체가 이야기글이라고 하는 양식이거든요. 소위 영어로 우리가 내러티브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러티브 양식이거든요. 내러티브 양식인 복음서, 그 복음서, 이야기글 양식인 그 복음서에 들어있는 비유를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을 제가 이제부터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자적 독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저자적 독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번역을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저자가 머릿속에 둔 독자다. 그래서 이제 저자적 독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저자가 쓴 글을 딱 읽을 때 이야기글이면 이야기글로, 시면 시로, 서신이면 서신으로 딱 알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이제 알고 읽어야 되고 이야기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글의 특징은요. 특히 이제 복음서는 더 그렇고요. 사건을 서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글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몇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구성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글에서, 내러티브에서는 어떤 글이든지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려면은 이 복음서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는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데 대상이 제자들일 때도 있고 뭐 바리새인들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청중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 등장 인물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말씀은 항상 예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 비유를 제자들이 들은 것이냐, 제자들에게 해준 것이냐, 바리새인에게 해준 것이냐, 아니면은 변호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느냐, 아니면 공격하기 위해서 하셨느냐, 교훈하기 위해서 하셨느냐 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 동기를,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를. 복음서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양식 비평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랬겠지 하는 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미안합니다. 양식 비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해석 방법으로 들어오면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우리는 성경책을 그 최종 본문으로 보고 성경책에 있는 것만 해석할 때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세팅에서 이런 동기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제하고 이 비유를 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기를 자꾸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원망하고 그럴 때 얘기를 한 것인지 제자들이 막 잘난 척할 때 얘기를 한 것인지 이런 동기를 알면은 그 비유의 의미가 주제가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양식 비평이나 편집 비평에 매달리고 거기서 나온 주석책에 우리가 젖다 보면은 그걸 자꾸 무시하고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방법은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종 본문과 마태가 얘기하는 스토리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 사건마다 배경이 있고요. 마태복음의 전체 구성 안에서 마태가 예를 들면은 뭐 시프린 자의 비유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엔 또 무슨 뭐 기자씨 비유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다시 해석을 하다가 막 이렇게 막 뒤섞어서 막 했을 때 마태가 도대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섞어서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비평으로 가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흩어버려 가지고 비유 하나하나마다 다 뜯어 가지고 이 비유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했겠지 하고 그냥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방법은 이제 그만하고 아니면은 뭐 하실 분 계속 하셔도 좋지만 이 방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 방법에서는 마태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믿고 들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고 들어야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도 이해를 해야 되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자체의 구성도 이해해야 되고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느냐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재밌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 안에 또다시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유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비유 안에 나오는 세팅을 이 배경을 또다시 연구하고 하는 그 이중적 혹은 삼중적인 연구를 이제 거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적 독자라고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라고 합시다. 마태복음이면은 저자적 독자가 언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몇 년도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뭐 역사학자마다 다르니까 편의상 그냥 80년이라 그러겠습니다. 80년 내지 90년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러면은 이 이야기 세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거는 몇 년도 일이에요? 요거는 주후 대략 한 30년 정도로 봐도 안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저자적 독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자적 독자 입장에서는. 제자적 독자는 비유를 읽을 때 아하, 예수님이 이제 5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재밌게 읽고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 하는데 동시에 그것이 내 상황의 메시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제자들이 까부니까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런데 금방 우리 교회에 이런 놈들이 있구나.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메시지가 요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30년에 예수님이 직접 80년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때 중에 하나고요. 한 가지 더 혼란스러운 거는 우리는 2001년에 살잖아요. 오늘의 해석자는 그럼 이 해석자는 저자적 독자가 이 이야기 세계 속에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겠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는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해석한 것을 이해한 다음에 자기 교회에다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세 개의 삶의 자리를 세 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개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를 좋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절로 그걸 보면서 저자적 독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바로 2001년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야기글은 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고 저 상황에서 이해한 것을 전제한 다음에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